우리가 바라보는 이상형이 있습니다. 그 시집 총각 또는 이 처녀들에게 이상형이 뭐야? 어떤 사람을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나름대로 다 이상형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상형하고 결혼하고 살고 계시죠? 예. 할렐루야. 확실하니까 좋아요. 다 이상형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민 와서 내가 어떤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세우겠다라는 이상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가고 있나요? 답은 하지 마세요. 또 누가 시험 들을 것 같아요. 다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대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은 뭔가 하면 여러분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에 대한 이상형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다 10명 물어보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요셉을 통하여서 12지파를 허락하셔서 그래서 그 가족을 가문을 그리고 그 열방을 다 축복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때는 공동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한 민족을 선택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지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귀한 이 모임은 이 공동체인데 이게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우리가 들여다볼 때는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지금 그걸 저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이제 5장에 넘어가면 거기에 어떤 공동체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거기는 치유의 공동체가 있고 증인의 공동체가 있고 진리의 여러 공동체의 모습을 다 모아놓은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오리지널, 또 영어로 오리지널인데 한국말로 오리지널 제가 하고도 웃겨요. 내가 오리지널 응? 오리지널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거기에 맞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은 초대교회 역사의 열쇠는 성령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놀라운 사건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충만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기적이 있는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자꾸 예언이다, 방언이다, 병고침이다, 특별한 은사를 얘기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건 아주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 개인적인 은사를 주셨는데 그 개인적인 은사는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 쓰는 그 공동체를 위해 유익된 것이 있는데 성령 충만은 결론이 뭔가 하면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에 덕이 되느냐 큰 유익을 주느냐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야, 우리가 다 성령 충만했어. 성령 충만했던 120명의 12제자,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12제자가 우리가 이러한 기적과 이 표적을 보이는 것은 단순히 그냥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났던 기적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은 그 공동체로 어떻게 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임재로 나타나는 결과는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게 되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말은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이기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벽이 무너져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에게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봐야 할 교회 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서로에게 헌신하여 이게 바로 예수 부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이기심을 버리고 상대방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며 위로받을 수 있는 공동체. 세상에 나가면 뭐 술자리로 위로받고 뭐 세상에 놀러 다니는 것을 위로받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뭐 위로를 받을 수 있겠죠. 잠시는. 근데 혼자 집에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 혼자 있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캄캄하고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푸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영어권 목회를 위해 오신 김영록 전사님, 지미 킴 전사님, 미군 해병대 출신이었어요. 이라크 전쟁도 갔다 왔죠. 저하고 사역을 먼저 번 교회 10년 액티브하게 사역을 했지만 그 후에도 선교지에 가서 사역들을 돕고 해서 오랫동안 저하고 잘 아는 사이입니다. 10년 사역하고 난 다음에 전쟁 갔다 온 후에 PTSD가 있었어요. 전쟁 후에 오는 후유증이에요. 이게 10년 지나면 그때 나타난다는 거죠. 대부분이. 그래서 사역을 내려놓고 리헵을 가야 됐어요. 헤어지면서 울고 사역을 놓고 가야 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6개월 동안 집중 훈련을, 집중 리헵을 받는 동안에 그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목사님, 여기 갔는데 정말 나에게 정신과 의사, 또 체력 관리하는 의사, 식단 의사, 상담사, 그리고 6개월 동안 먹고 자는 모든 걸 다 제공하는데 엄청난 이 돈이 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여기에 들어온 사람이 몇백 명이 오는 게 아니에요. 몇십 명만 들어와서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이 사람을 제대로 다시 사회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리헵을 하는데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네가 지금 이걸 다 마치고 나가면 사회로 돌아가면 네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뭐냐고 물어봤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다시 여기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나갔다가 여기서는 다 고침받고 나갔는데 나갔다가 또 들어온다. 또 사건이 생기고 문제를 발생해가지고 돌아오는데 네가 나갔다가 다시는 여기 돌아오지 않는다는 어떤 확신이 있냐 물어봤을 때 그 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Back at my home, 내가 있었던 내 집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보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That is my home church. 제가 사역하던 교회였어요. 그때 거기에 모든 의사들이 당신 같은 뒤에 공동체, 누군가가 당신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절대로 이 리헵에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성도, 이거는 전쟁에 나가온 어떤 병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나가 살면서 우리가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받을 수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의 우리의 어떤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고백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라는 그 공동체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겠냐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꿈꾸자는 거죠. 그런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 교회 가니까 사랑이 있더라는 여러분 그러한 소문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편이 좋은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많이 배운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이민 생활 40년, 50년 된 분도 있겠지만 10년, 20년 차 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의 지위가 높은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도님들이 서로 헌신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김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누군가가 와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공동체가 된다면,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남을 섬길 수 있다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한 가족을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대단한 일을 해서 성령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러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그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습니까? 서로를 싫어합니다. 다툽니다.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아플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 생각해 보셨어요? 이 사람 입장이 있고 저 사람 입장이 있어요. 둘 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얘만 이 사람은 억울하다. 저 사람도 억울하다 하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누구 말을 들을까요, 하나님? 따라해 보세요. 둘 다 들으신다. 예? 둘 다 들어요. 이 사람 말은 안 듣고 저 사람 말만 듣는다? 우리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입장은 다르고 생각은 달라도요. 다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그렇죠? 어느 잣대를 두고 자기가 만약에 친하면 그 사람 편에 들어서 이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판을 가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판을 가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여러분이 다 저한테 여러분의 속사정을 얘기해요. 어떤 일을 얘기하면 제가 누구 말을 다 들어서 손을 들어줘야 될까요? 잘 들으세요. 나는 편을 들 수가 없어요. 다 들어줘야 돼요. 안 그런가요? 내가 편을 드는 순간 나는 이 사람을 잃어버려요. 그걸 바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연합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실패라는 사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역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무슨 성과를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를 향한 헌신이라는 말이에요. 서로를 향해서 하나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헌신을 통해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이 일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일이었어요. 무엇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사랑이 있고 예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됨을 어떻게 한다? 성경 암송 많이 하고 무슨 여러 가지 많이 공을 세워서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They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 because of love. 너희가 나를 사랑함을 통하여 서로 사랑을 통하여 너가 내 제자임을 세상 사람이 알게 되리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보여져야 돼요.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그 연합, 협력함을 통해 예수님이 보이는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였기 때문이에요. 예수 공동체예요. 예수 부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먹으나 마시나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에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재미있는 흥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자,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아이가 태어나서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얘가 몸이 하나이니 한 사람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머리가 두 개니까 두 사람으로 봐야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막 옥신각신합니다. 고민하다가 거기에 가장 지혜롭다고 소문난 유대 랍비를 찾아가 선생님 몸이 하나인데요 머리가 둘인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한 사람인가요? 두 사람인가요?
그랬더니 잠잠히 생각하던 랍비가 드디어 입을 열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막대기를 가지고 한쪽 머리를 똑똑 한번 때려봐라. 때렸는데 다른 쪽 머리가 아파라고 통증을 느끼면 그건 한 사람이다. 한 몸이다. 그러나 한쪽을 맞고 있는데도 다른 한쪽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두 몸이다. 랍비의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그제서야 두 머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 몸이구나 라고 그들이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여기에 지체가 여러분과 저예요. 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팔이 잘려져 나가면 어떻게 되죠? 온몸이 거기에 아파합니다. 그게 바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성도를 볼 때 우리 모두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정말 기쁘고 축하할 일이 있으면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진 공동체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에 나타나는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뉴욕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몸을 이루는 축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마음 한 뜻의 기적이 나타나면 또 하나의 현상이 뭔가 하면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 교제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32절을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임함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더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인생이 변할 뿐만 아니라 세계관만 변한 것이 아니라 물질관도 변했다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이에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부터 자유한 그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기면 뭔지 아세요? 진정으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참된 성도는 그 사람이 쓰는 물질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 향하여 물질이 인색한가, 남을 향하여 물질이 인색한가 아닌가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안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헛된 말 하지 않으니까 인생관이 변했습니다, 내가 변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도 마지막이 뭔지 하면 체크포인트가 물질관도 변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고 그럽니다.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그러죠?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이게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나누었는데 요만큼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 뭔지 아세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변한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것이라 생각한다면 아직 덜 변한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죄송하지만 30년 동안 이 성전 건축 지난 다음에 이 카페트가 그때 깔은 카페트라고 들었습니다. 작년쯤이에요. 제가 이 카페트 바꾸가 됐는데 차마 장로님께 바꾸자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걸 혹시 또 오해할 수 있잖아요. 돈 내시라고 할 것 같으니까. 저 그런 부담 주고 싶지 않거든요. 네, 마음속에 하나님 이걸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제가 이거 가지고 저야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서 그 누군가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카페트를 바꾸기로 한 거예요. 감사하죠?
여긴 좀 내성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속으로 아멘을 크게 했어요. 하나님 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필요한 걸 알고 내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고린도전서 보면 사도 바울이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전혀 그런 디스커션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통하여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제는 나눔이에요. 마음이 없어서 나눔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고 긍휼한 마음은 흘러 넘치게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불쌍한 사람,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관심을 갖는 것. 이게 교회의 기적이었고 교회의 부흥이었고 이게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고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를 이루는 것이 근데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목적은 한 마음 한 뜻을 이룹시다 이렇게만 외치면 설교가 너무 간단해요. 그렇죠? 우리 진정한 섬김을 합시다. 그럼 벌써 설교 끝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건강한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내가 운동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돈 벌어서 그 돈 번 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사용할 건가, 여기에 목적을 두는 거죠. 내가 건강하면 건강한 몸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사가 나타나고 정말 공동체가 하나 되고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짐을 통하여 여기에 한 가지 방향이 뭔가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셨고 진정한 섬김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목숨을 거는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성령을 통하여 이 사람의 마음을 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거리가 없고 또 무슨 우리 기도 제목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렵고 힘든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가장 기쁜 게 뭐냐면 하나님 그 일들을 성취해 가고 있어요. 성취해 가고 있는 일에 여러분이 거기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 이게 기쁜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2026년 무슨 일에, 어떤 주일에 이런 일이 있는데, 야, 네가 거기 동참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고마워. 이런 그 마음, 그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다 녹이는 거예요. 저는 문제 없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주님의 중심을 두고 그걸 가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배우고 깨닫고 또 우리가 성장하는 그 교회가 진짜 멋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 멋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왜 관계에 문제가 없겠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씨름합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웁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하여 나를 성숙시키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내가 배려하고 낮아지는 걸 통하여 누가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찬양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또 웁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울어요. 나 정말 하기 싫어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로 충만함을 통해 내 마음과 감정은 그렇지 않지만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게 이기는 거야. 그게 너 주님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면 그 외에 뭐가 또 필요하겠어요? 지나갈 거라고요. 영어로 put through the fire. 불에 던져집니다. 불에 던져졌을 때, 여러분, 불에 던져지면 우리가 다 타게 돼 있어요. 근데 불에 던져졌는데 타지 않고 불을 통과해 나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들이야말로 그 뜨거운 불꽃에 던져집니다. Put through fire.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에 다 죽어도 그래도 나는 저 우상 앞에 머리 숙이지 않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그들에게 주님이 보호하세요. 그리고 거기 있던 다른 악한 신하들을 다 그 왕이 없애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역전이에요, 역전. 그게 초대교회에 수도 없이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지 않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면 변화를 가져다 주는 그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주역으로 일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충만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조직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진정한 교제를 나눌 때, 섬길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므로, 여러분, 이 스테탈라인에 있는 많은 미국 교회까지 포함해서 그 교회 가니까 뜨겁더라, 그 교회 가니까 정말 사람들이 좋더라, 그 교회 가니까 예수가 보이더라 라는 소문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난 성도인들 복음을 증거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한마음 한뜻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섬기는 교제를 통해 I see Jesus in you. 당신 안에 예수가 보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에 예수가 보이고 내 삶에 예수가 보이고 이 교회가 하는 일에 예수가 보여 예수 부활 공동체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싸우지만 교회는 하나 됩니다. 세상은 의심하지만 교회는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 것을 챙기지만 교회는 서로의 것을 챙겨줄 수 있는 교회. 우리가 구할 것, 바랄 것은 오늘 이 아침 주님 성령 충만케 하소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러한 한 몸을 이루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축복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되 그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진정한 섬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